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영원전 창세 전에도 함께 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때도 함께 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와 왜 영원히 함께 하실까? 예수는 그가 믿음도 전혀 없는 그 바리새인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앞에 확고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이는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결과예요. 우리가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대상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평가하면은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없고 그것만큼 저주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와 정반대예요.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외우고 있고 그들이 성문화된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쓴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장로들의 유전, 그 구전 율법을 그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것까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유대 종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종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종교생활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한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를 볼 때 한순간도 배가 고플 때나 피곤할 때나 누구한테 핍박받을 때나 모멸감을 받을 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를 볼 때 그 예수는 그의 심령이 아주 견고해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을 해야 되겠다, 이것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 전에 3번이나 똑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했을 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자기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배치가 되는 그 순간에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고통스러운 때, 자기의 의지가 100% 있는 그때마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장시간 동안 기도를 해서 응답받기를 바라지만은 예수는 그것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런 기도 이면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 예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서
너희들의 영적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을 해요. 8장 1절부터 20절까지 예수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영혼이 죽었어요.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의 빛이 자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초막절의 빛의 의식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초막절의 빛의 의식은 하나님이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는 동안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광야의 그 밤은 정말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내려주셔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식입니다. 그 빛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살린, 육체를 살린 빛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빛이에요. 그리고 육체를 살리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빛이었지만은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빛. 온 세상의 사람의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빛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믿지를 못해요. 그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 거 하면은 14절에 13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까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의미는 알아듣지만 그걸 믿지를 않아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는 이제 확정적으로 그들의 먼 훗날 영적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21절에 말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다시 이르노니,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리니, 그가 간다고 하는 것은 저 하늘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외우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지만은 정작 그들은 이 생각이, 사고가 이 땅, 이 세상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오신 이 예수와 그가 하시는 그 말씀, 그거를 도무지 받아들일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는 저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저 하늘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서 나왔고 이 세상에 속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영혼이 죽게 됐어요. 그 아담의 영혼이 죽게 됐고 그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아담 이후로 죄가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은 영혼이 죽어서 사망에 이르게 됐고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친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영적으로 이 세상 임금 마귀예요. 그래서 물론 이 세상을 포함한, 마귀를 포함한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세상, 이 음부에 이 마귀를 가둬놓은 그 이상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임금은 마귀입니다.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한 곳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들의 결국에는 마귀의 지배하에서 마귀와 함께 나중에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1절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죠. 가리니 그때 너희가 깨닫고 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막 찾으려고 혹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찾으려고 하다가 찾지 못하고 결국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걸 지금 말하는, 그리고 이렇게 불신앙이 가득한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어야 가는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유대인들과 같지는 않겠지만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정말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을 때 막 침샘이 솟고 눈이 살아있잖아요. 욕구가 살아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막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실제 그런데 우리의 육체도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이 예수의 이 말씀을 깨달을 리가 없어요. 그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이 세상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시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서로 말해요. 이 사람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했는데 그가 자살하려고 하는가? 유대 사회에서의 자살은 저주입니다. 그건 지옥 형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자살하려고 하는가? 그거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이들의 이 반응을 보고 예수께서 답답하죠. 답답하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죄 가운데 죽게 되는지를 예수께서 23절, 24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사람은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그들은 땅에서 났어요. 아래에서 났어요. 하늘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은 아래입니다. 여기서 났어. 그러나 나는 위에서 났어. 너희는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 삼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관하는 자요. 죄가 가득하고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세상에 속해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아담 이후로 범죄해서 영혼이 죽어 있어서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지만 내가 그인 줄 믿기만 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새 번역에는 내가 나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인 줄.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처럼 그리스도라고 그가 그리스도. 그리고 새 번역에 내가 나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과 이사야서 43장
10절을 종합해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표현입니다. 원어로 보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해야 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가 처음부터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신을 보낸 자라는 것을 말했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바로 여러 가지 은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약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지만은 더 이상 예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한 생명의 떡, 세상의 빛이라고 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낸 자라고 자신의 신적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했지만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 묻는 그들에 대해서 이미 그들이 불신앙적인 상태에서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신적 정체성을 말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욕구도 없어요. 그러나 더 무엇보다 예수는 아버지가 세상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가르치는 것만 내가 말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자기가 계시한 것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 예수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심판할 것이 있죠. 근데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그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그렇게 계시를 해서 했지만 너희들이 지금 불신앙적으로 믿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할 말도 많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하고 싶지만은 해야 될 게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근데 자기를 보내신 분이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예수가 전지하시니까 알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가. 그러나 28절부터 한번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지금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중에는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여기서 너희가 인자를 둔 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든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너희가 유대인들이 인자를 둔 후에, 그러니까 너희가 인자라고 하는 건 예수 자신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다음에서야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중에 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서야 이분이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예수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가 말하는 건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말을 하는 줄을 나중에 안다는 거예요. 지금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중에 구원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중에 다 입증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이후에 보면은 믿지 않습니다. 이때 찰나적인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가 창세 전에 아버지 함께 할 때도 함께 하셨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도 함께 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지금 보좌 우편에서 함께 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하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는 것.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내 가정과 늘 함께 한다. 가까이서 나와 함께 한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물론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해요. 근데 이 예수가 말씀하셨던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체험하시려면은 오늘 이후에 또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면 그걸 계속 지속하시고 오늘 이후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고백처럼, 이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고백은 사실입니다. 그가 경험적으로 확신하잖아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하려고 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늘 함께한다. 나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이 예수의 강한 확신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